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31일째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거룩에 대한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겠는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겠죠? 또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거룩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전통적으로 문둥병에 대한 규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 악성 피부병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문둥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은 몸 안에 나쁜 것이 있다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악한 행동이 나온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스타일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전염의 위험도 있으니까 악성 피부병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부병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제사장이 그 악성 피부병이 있는 그런 사람을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쁜 것이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일을 근절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그런 사람을 정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면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진찰을 한 다음에 이 병이 다 나았구나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물은 특별하게 정한 그런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내고 그리고 그 피를 묻힌 다음에 이 한 마리의 그런 새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약한 피부병과 나쁜 그런 모든 그런 기운이 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8일째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고하고 진 밖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열망이 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건물에 대한 그런 곰팡이 이것도 악성 피부병과 연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몸이나 건물이나 이런 모든 물건 가운데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정결의 예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청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나중에 흑사병이 그렇게 온 민족에게 유럽에 전파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유대인들만 그 전염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그런 예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거룩과 청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삶 속에 정착시켜서 전염병이 전파될 때에도 정말로 전파율이 너무너무 낮았던 그런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남자의 그런 성기에서 고름이 나올 때 부정하다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좋지는 않은 거겠죠. 성병이나 글쎄요 어떤 병에 걸려서 고름이 나온다는 거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액이 나올 때에도 그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정결의 의식을 가진 다음에 나가게 되죠. 여성들도 월경을 하게 될 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이 이것도 부정하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생리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하혈을 한다면 이것도 부정하다 진단을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성적인 그런 문제를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고 정말로 그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렇게 성적인 그런 그 문제와 연관돼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그런 액체가 밖으로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악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자꾸 거룩한 생각, 좋은 말, 복음이 나오도록 계속 우리의 그런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훈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죄와 또 혹시 회막이 그동안 부정하게 되었다면 회막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위해서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은 아론이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 스스로 그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이제 집례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수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잡아서 피를 내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다. 그래서 이 염소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런 죄를 다 고백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풀어줍니다. 하나는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는 광야에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염소의 머리에 죄를 고백하고 다 그렇게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가 광야에서 없어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속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삶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하죠. 29절에 보면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워질까요?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축제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죄악을 경계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그런 차원까지 연결시켜서 우리의 그런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